네, 오늘도 아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한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성가대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 나와서 대면 예배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졸업 예배를 같이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3명, 학사가 14명, 석사가 10명, 그리고 박사가 9명, 이래서 모두 36명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장하도록 그 배경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루디아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시를 많이 썼지만 Mother of Mine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어요. 이 시에서 루디아드 키플링은 어머니를 3가지로 찬양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눈물, 이 3가지를 찬양을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내가 더할 수 없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어머니의 사랑은 그 자리까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찬양했고, 또 어머니의 눈물에 대해서는 내가 깊은 바다에 빠진다고 해도 어머니의 눈물은 거기까지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찬양을 했고, 또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는 내 몸과 내 영혼이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그때 나를 구할 것은 어머니의 기도라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에 업적을 남긴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 그 뒤에 훌륭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모세는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에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어머니 요게벳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했던 때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지 못하도록 인구 억제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요게벳은 국법을 어기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침 바로의 공주가 보고 있다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여기에 아름다운 아기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요게벳은 유모를 자처하여 궁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요게벳은 바로의 궁중에서 자기 아들 모세를 키우게 되고, 모세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 요게벳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머니니까 이런 지혜를 내게 되고, 어머니니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요게벤만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라 졸업생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도 이 못지않게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자의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조금 작게 보이긴 하는데 어려운 한자어입니다. 맹무백 문효 자왈 부모 유기질 지루. 맹무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효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었다는 뜻이에요. 물었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부모 유기질 지우. 부모는 오직 자식의 병약함을 걱정할 뿐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아프지 않나? 우리 자식이 밥은 먹고 다니나? 이것을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믿는 부모라면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보스턴에 가서 교회는 잘 다니나? 믿음 생활은 잘 하나? 부모는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맹부백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효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부모는 자식의 병약함을 걱정할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해석해 보면 효는 무엇이냐?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는 늘 자식에 대해서 아프지 않나? 걱정하는데 정말 그 자식이 보스턴에 공부하러 갔다가 몹쓸 병에 걸렸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가지고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거, 이게 효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서 떨어져 있지만 혼자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가고 믿음 생활을 하고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라고 공자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화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Amplified Bible에 나온 말씀인데요.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obey, 순종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That is, accept their guidance and discipline. 부모의 guidance, 그리고 부모의 discipline, 이거를 받아들이라. As his representatives. As his representatives. 이 as하고 his하고 his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가이던스를 주신다.
그리고 나를 디스플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For this is right.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For this is right.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For obedience teaches wisdom and self-discipline. 왜냐하면 너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되고 너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self-discipline, 절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울면 뭐합니까? 벌써 아버님,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마음이 아프면 뭐하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벌써 부모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울적했어요. 졸업생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모두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희생과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길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분들은 공부를 하는 목적을 입신양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크게 이름을 떨치는 것, 이것이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학문에 정진했는데 우리는 입신양명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내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입신양명이 아니에요. 내가 크게 이름 떨치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이제 졸업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타주로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여기 계속 남아서 함께 믿음 생활할 분도 있겠죠. 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입신양명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배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이걸 가지고 내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마땅히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멘토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에게 스승이 편지를 써서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한창 때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청년 시절에는 좋은 멘토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멘토링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성경에서 찾은 가장 대표적인 멘토링.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했던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디모데가 어린 나이 청년 시절에 사역자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에베소는 지금 터키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힐랍,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도시란 말이에요. 뭐 거기만 그 그리스 문화가 지배한 게 아니고 그 일대를 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그 지역은 모두가 다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그때 강대국이었지만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지배하지 못했어요. 지배할 철학도 없었고 문화가 없었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밀로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한 비너스상, 그 비너스상이 기원전 100년경에 그리스에서 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미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각한 원반 던지는 사람 아시나요? 원반 던지는 사람, 한 사람이 원반을 가지고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원심력을 만들어서 막 던지려고 하는 그 찰나를 조각한 거예요. 이것은 기원전 450년경에 조각한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기원전 100년, 기원전 450년경이면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언제쯤이나 될까 해봤더니 고조선이 시작되는 때예요. 뭐 우리나라 역사나 문화를 제가 폄하하거나 뭐 이렇게 내려다보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 고조선 시작할 때면 거의 문헌도 전해진 것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이 그리스 사람들은 비너스상을 조각하고 원반 던지는 사람을 조각했어요. 그래서 인체의 가장 그 밸런스가 잘 맞는 비율이 어떤 비율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고, 그리고 원반 던지는 사람 그 조각을 보면은 그 남성의 근육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기원전 450년에 조각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대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에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됐어요. 그런 이유에서 에베소에는 수많은 짐나지움, 체육관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에베소에 지금 남아있는 짐나지움 볼까요? 네. 이게 체육관입니다. 야외 체육관이죠. 이게 극장 역할도 하고 여기서 체육도 하고 여기서 토론도 하고 그랬던 지금 흔적이 이렇게 위대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를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요, 남성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반드시 체육관에 들려서 자기 몸을 가꿨대요. 거기서 청년들이 힘을 기르고 근육을 키우고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서 메달을 따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됐던 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분명히 청년 디모데, 이 디모데도
자기 육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이다. 다른 그리스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 다 퇴근할 때 짐에 들려서 운동하고 몸을 가꾸고 있는데 아마 디모데도 그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지금 멘토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연습을 하는 것, 가서 내 몸을 가꾸는 것, 그거 괜찮아.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너는 육체의 연습보다도 spiritual exercise, 영적인 훈련에 더욱 정진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이걸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멘토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그 멘토링이 없었더라면 디모데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디모데가 매일 운동에 전념해가지고 울퉁불퉁하게 근육이 발달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때 멘토링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아마 하나님의 사역자는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디모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멘토링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교훈,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왔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인내와 사랑과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는 알고 있다. We have closely followed what I teach. 내가 가르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잘 따라왔다는 거예요. And how I live.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잘 보고 왔다는 거예요. And what my purpose in life is.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는 옆에서 잘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 지금 멘토링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그 말은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삶의 목적. 사람이 삶의 목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결정됩니다. 삶의 방식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삶의 목적이 잘 정해져야 내 삶의 방식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 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일본이 배출한 존경받는 인물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자로 내촌 감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함석헌, 김교신, 송두용, 최태용 다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전기를 본다든지 읽어보면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일본에서 한국 청년들을 만난 거예요. 이분들은 다 그때 만났던 청년들이죠. 그러면서 그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얘기를 글에다 씁니다. 어찌 조선의 청년들은 그렇게 뛰어나단 말인가? 그가 일본 청년들도 대하고 조선 청년들도 가르쳤는데 어찌 조선의 청년들은 저렇게 뛰어나단 말인가?
그런 구절이 나와요. 다 이분들은 그때 그 시기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분들입니다. 제가 그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우리 뉴잉글랜드 저쪽 에머스트에 있는 에머스트 칼리지를 나왔어요. 이 3학년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인터뷰해 보니까 총장이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뛰어난 동양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학년으로 받아줬어요. 이 에머스트 칼리지를 다니면서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문득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문득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나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다 결정을 한 거예요. 한번 화면 보실까요?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the world for Christ, and all for God. 나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그때 이후부터 이 삶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일본이 제2차 대전 때 완전히 패망했어요. 패망한 일본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 많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어 표현에 better late than never라는 말이 있어요. better late than never.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늦어도 하는 게 낫단 말이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바른 때다. 뭐 우리 말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졸업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삶의 목적을 정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오도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피오도르 도스토옙스키, 아마 러시아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이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The mystery of human existence. 인간의 human existence니까 인간의 존재. 인간의 존재의 the mystery, 신비는 lies not in just staying alive. 다만 살아있다고 하는 데 있지 않다. But in finding something to live for.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인간 존재의 미스터리가 있다. 그가 왜 미스터리란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미스터리란 말 대신에 미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더 좋아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다만 그냥 살아있다는 게 그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미닝이 주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staying alive,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좋은 학교에 다니면 뭐합니까? 삶의 목적이 없어요. 아니 뭐 졸업하면 뭐가 어떻게 되겠지 뭐. 다 그런 식으로 살아요.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의 목적이 없어요. 또 한 분 여러분에게 소개할 분이 있는데 랠프 월도 에머슨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한번 보시죠. The purpose of life, 인간의 삶의 목적은 is not to be happy. 그냥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의 삶의 목적, 뭐 해피하게 되는 거지, 행복하게 사는 거지, 뭐 잘 사는 거지, 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the purpose of life is not to be happy. 그냥 해피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It is to be useful. It is to be useful. 유용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될 사람, 교회를 위해서 있어야 할 사람, 직장을 위해서 있어야 할 유스풀한 사람, 그 있어야 될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게 삶의 목적이다. To be honorable. 그리고 영예롭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해석하면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남에게 비난 듣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갖는다면 우리는 영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o be compassionate. To be compassionate.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이제는 삶의 목적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to be compassionate.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올바른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To have it make some difference that you have lived and lived well.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까지 난 잘 살아왔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잘 살아온 것 같아. 그것하고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갖는다면 난 뭐 무난하게 살아온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남한테 욕먹을 일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럼 잘 살아온 거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해야 돼. 굉장히 깊은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라고 믿어요. 크게 이 말씀은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부분이에요.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찾아서 해라. Seek His righteousness예요. 그분의 의, 그분이 옳게 여기는 것, 그것을 찾아서 해라. 내가 옳게 여기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적인 그런 삶의 목적을 갖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추구해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추구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Seek first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Seek the kingdom of God라고 그래요.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Kingdom of God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어디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을. 여러분 앞으로 졸업생들에게 묻는다면 졸업한 다음에 어디를 갈 것입니까? 직장에 가나요? 아니면 회사에 가나요? 아니면 학교에 가서 티칭을 하나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라.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To every creature.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go into라는 말이잖아요. go into. 그냥 go가 아니에요. 제가 많은 번역 성경들을 다 대조해봐도 go라고 한 부분은 없어요. go into예요. 전부 go into. go into 그러면 너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로 내려가라 이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자리. 내가 학교에 가서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열심히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은 동료들하고 토론을 하는 그 자리. 비즈니스에서 돈을 주고받는 그 자리. 어떤 자리가 됐든지 내가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자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삶의 열정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열정, 패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의 목적을 딱 설정을 하고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면 삶의 패션이 주어져요. 열정. 그거를 추구할 수 있는 열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열정도 없습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열정이 생기질 않아.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팔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이거를 그냥 막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이 말은 그거를 막 실천하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열정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그냥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they will be filled. They will be filled. 그런 사람들은 will be filled. 채워질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they will be satisfied.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정하고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 지금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제가 누차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를 교회에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졸업생들을 앞에 놓고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불렀을까? 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를 이 교회로 불렀을까?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을까? 뭔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얻은 결론은 뭔가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세요. 우리를 믿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다 이렇게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믿고 계세요. 이 시기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 시기를 이 교회에다가 맡기겠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떠날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 교회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 교회는 언제까지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고향, 케임브리지 교회 생각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향, 여기에서 기도했고, 여기에서 찬양했고, 여기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 믿음의 고향, 이 교회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찬양했던 믿음의 친구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눈을 항상 주님께 돌리세요. Turn your eyes upon Jesus.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러분의 눈을 돌리세요. 바로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 때 이 교회를 생각하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졸업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또 졸업생들을 칭찬하고 또 졸업생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고 졸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떠날 우리 졸업생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여기에서 배웠고 여기에서 실천했고 여기에서 길렀던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